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주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역대상이죠. 역대상 1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읽을 분량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역대상 12장 1절, 2절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다윗을 도운 이들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제 나라를 새로이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 안팎으로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모든 걸 재건해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들은 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 왕조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 포인트가 있었죠.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역사 속 최고의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던 위대한 성군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이 왕위에 등극을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왕정 체제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현 시대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해야 할 새로운 그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일환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역대상 12장을 보면 다윗 왕의 즉위 과정과 왕정 체제 수립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여 도왔던 여러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만 읽어드렸지만 12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있어서 보좌적인 역할을 했던 용사들, 협력자들, 지혜자들, 여러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왕을 도왔는데요. 그래서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역대기상 12장을 보면 유난히도 도와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와, 도왔다. 특별히 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울 왕과 친척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사울 왕과 아주 밀접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그 연을 끊어버리고 다윗 왕에게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요단 강물이 범람할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에게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조를 출범시켰던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다윗 왕의 말 한마디에 블레셋과의 대치 상태에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나아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와 가지고 다윗에게 바쳤던 용맹스러운 세 사람의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을 돕기 위한 이 협력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날마다 다윗에게 나와 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들은 23절 본문을 보시죠. 23절을 찾아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윗 왕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다윗 왕, 이 한 인간을 돕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다윗을 도움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18절 말씀에서 보면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40절 말씀에 의하면 기쁨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이제 한인 침례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강건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서로를 돕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한 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하여 다윗을 도왔던 그 용사들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저 담임 목사인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특별히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강건하여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인 목회자를 돕고 또 그 도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강건히 세워져서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고 부유함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내일 말씀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